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지난 2달 보름 동안 함께 보았던 창세기의 마지막 바로 50장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 오늘 창세기 50장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구약 시대 구속사의 주역으로 선택하신 4명의 이스라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생애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러한 본장은 다음과 같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은 야곱의 죽음과 장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는 12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예언적 축복과 그의 최종 당부와 임종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이은 창세기 50장은 넓게는 하나님의 창조기사로 시작된 본서의 종결 부분이자 좁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 요셉에까지 이르는 족장 시대의 막을 고하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중 본 1절에서 14절은 그 임종이 언급된 야곱의 장례가 엄숙한 애도 속에 거행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야곱이 죽어 애굽 땅이 아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장례된 것은 성도의 참된 안식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과 늘 그 하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차자로 태어나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 험악한 세월을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되돌아간 야곱의 생애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세상에 속한 허무한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음을 또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서 21절은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도 각각 어머니가 다르고 과거 형제 사이에 갈등이 있었으나 12 형제가 모두 한 마음으로 서로 우애 있게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단락에서는 요셉과 그 형제들이 야곱의 시신을 그의 유언에 따라 가나안 땅의 선영 막벨라 굴에 장사한 사실을 살펴보았다면 15절부터 21절에서는 형제들이 과거에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 요셉으로부터 어떠한 보복을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모습에 요셉이 간곡히 위로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가 용서와 화해 중에 새롭게 결속되는 그러한 장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눈물과 포옹으로 모든 잘못을 용서한 지난날 화해 사건의 재확인으로서 형제들에 대한 요셉의 아름다운 용서와 사랑이 야곱의 12 아들들을 결속시킴으로써 결국 이스라엘 12 공동체를 탄생시키는 중요한 촉매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원동력은 성도 상호 간의 이해와 사랑에 있음을 또한 깨닫게 해주십니다. 한편 요셉과 형들의 용서와 화해를 본서의 마지막 장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그 이유는 앞으로는 결속된 이스라엘 12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임을 또한 우리에게 암시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무튼 요셉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과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형들의 과오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마지막 26절은 요셉 이야기의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요셉이 장수와 번영의 축복을 누리던 중 110세를 향년으로 조용히 눈을 감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극히 짧은 시대에 불과한 야곱과 요셉에 관한 기록이 창세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성경의 기록이 연대기적 기술이 아니라 구속사적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전 역사를 기술하는 것을 성경 기록의 목적으로 삼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구속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커다란 봉우리들만 언급하셨는 바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개를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요셉은 어린 목동 시절부터 통리 시절까지 오직 성실과 신앙으로 시종일관 실로 구약시대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인물로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생애는 오늘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할 우리가 추구하고 닮아야 할 진정 아름다운 생애의 모습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요셉은 임종시 자신의 유해를 훗날 가나안 땅으로 이장시켜 줄 것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고하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유언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요셉 역시 선주의 언약을 전수받아 약속의 땅을 향한 신앙이 뜨거웠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가졌을 때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뤄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불타는 믿음으로 소망 중에 살아갈 때 구원의 날은 마침내 도래하고야 말 것입니다. 한편 빛과 생명의 탄생이라는 하나님의 창조 기사로 시작된 이 창세기는 야곱의 장례식과 요셉의 죽음에 관한 기사로 마무리되고 있는데, 이것은 죄의 심각한 결과에 대해 경고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즉,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요셉의 두 죽음은 각기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과 출애굽의 대사건을 태동시킨 발판이 되었음을 우린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죽음은 곧 새로운 영원한 생명의 시작임을 알게 해주며 나아가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의 기쁨의 찬송을 드리게 합니다. 이로써 창세기는 끝나게 되며 400년간의 침묵 끝에 하나님이 새로운 구속사의 주역으로 예비하신 모세를 출생시켜 주심으로 출애굽 시대가 도래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심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죄의 대가로 주어진 죽음, 사망은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그것이 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끝내는 구원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2달 보름 동안에 창세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시고 또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지난 2달 반 동안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끝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내심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울중앙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그와 같은 꿈과 소망으로 날마다 주와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